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밀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우리 1절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사망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주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며 온전한 주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교동문 함께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406장입니다. 안전한 복음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오늘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죄악된 세상에서 주를 바라보며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자 애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당에서 혹은 영상예배로 성령님이 오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세의 징조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뜨거운 가슴과 말씀에 대한 냉철한 지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절반을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오니 장차 본향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을 담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겸손히 섬기는 성도들로 함께 자라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주신 사명 기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기장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19년 동안 기장교회를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신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선배 어른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육체는 세월이 가면서 연약해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이 하나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가슴 벅찬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늘나라 귀한 백성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과 기도로 영적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세계 각 선교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아프리카 우간다를 섬기는 요셉 마리아 선교사와 모든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시고 주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 말씀이 흥왕하여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 중고등학교와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예배당에 모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를 믿는 기쁨과 믿음의 진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회복 중인 성도들, 주님만 아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의 부드러운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며 위로받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듣는 성도들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숨은 봉사자들과 모든 동역자들이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어 있는 모든 예배와 사역과 모임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4장 하늘 보좌 한 상을 살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존귀, 그 거룩하심을 세상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에 묘곡 같다, 홍보석 같다, 무지개를 두른 녹보석 같다 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선 네 생물과 24장로가 자원하여서 자신들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온전한 영광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5장에서도 하늘 보좌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계속 보면서 요한은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을 많이 보면 볼수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 볼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참 유배된 그 섬에서 하늘 환상을 계속 연이어서 보면서 참 그 마음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큰 영적 기쁨에 아마 젖어들었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또 언젠가는 지금 자기 눈으로 환상 중에 보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하늘 세계에 영원히 몸담고 살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행복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 세계를 연이어 보며 큰 기쁨에 젖어들었듯이 우리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눈에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히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귀에 하나님 음성이 계속 들려지면 우리가 세상에 젖어 빠져 살지도 않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 보좌를 계속 바라보고 살면 어떤 세상의 핍박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기쁨으로 하나님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권세입니다. 서대반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자기 영혼을 맞아주기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께서 서서 기다리고 계신 그 장면을 보니까 자기를 향해 돌을 들어 던지는, 돌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마저도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들마저도 긍휼히 여겨지는,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쳐다보고 살면 정말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에 이어서 요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아니고, 이렇게 두루마리, 말 그대로 두루마리입니다. 이렇게 말아놓은 책입니다. 옛날에 이런 책들이 있었죠. 이렇게 말아놓은 책, 하나님 오른손에 이렇게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이 안과 밖으로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이렇게 책이 안과 밖으로 다 기록되어져서 마른 다음에는 7개의 인, 열쇠라 생각하면 됩니다. 열쇠가 7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다 펼쳐보려면 인이 몇 개가 떼어져야 됩니까? 7개가 다 떼어져야만 이 책의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책이 하나님 오른손에 하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책을 펼치지 못할까봐 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책을 펼치지 못할까봐 요한이 우는 것을 보면 이 책은 아주 중대한 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이기에 이 책이 펼쳐지지 못할까봐 요한이 우는 정도가 되는 그런 책이겠습니까? 6장 이후에 계시록에서 이 책이 3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6장, 또 10장, 또 22장 이 책이 등장하는 3번을 살펴보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장에는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하나씩 떼가는데, 어린 양이 이 책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양이 세상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책은 이 6장에서 볼 때 이 책은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다시 오시기 전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재앙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우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장에 가면 이 책의 7인이 이번에는 다 떼어졌습니다. 7인이 다 떼어졌으니까 책이 이제 어떤 상태가 됐죠? 두루마리가 아니고 펼쳐졌겠죠. 이제 10장에 가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펼쳐진 책을 한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합니다. 특별한 책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을 주면서 드십시오 하면 여러분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요. 근데 이 책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주면서 이거 먹어라, 먹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먹었더니 천사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계시록 10장을 근거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아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이 되는 책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온 세상에 우리가 받아 먹은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온 세상에 나누어 주어야 될 책, 내가 받아 먹고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나누어 줌으로 세상을 살려야 할 책, 내가 먼저 살고 세상도 그것으로 살려야 될 책,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의 복음이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바로 이 책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가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누군가가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받게 될 것이고,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를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 책의 예언 말고 어떤 예언도 더해서도 안 되고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을 한마디라도 빼내서도 안 된다. 이 책의 예언 말고 더할 예언이 없고 빼서도 안 되는 예언의 말씀이 이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아무도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빼지 못하고 이 책이 기록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이 책에 없는 일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말씀이 증거하지 않은 일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 책의 말씀이 일어날 것이라 한 일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책에 예언된 말씀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이전의 세상 모든 역사는 보좌에 앉으신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책에 예언된 대로 역사와 우리 인생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 두루마리 책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온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리고 온 세상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전체 계획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창조주를 부정하고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간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도 기록되어 있고,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세상의 택함을 받았기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간, 그래서 나그네기에 복음을 인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살아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마지막에 일어날 최후 심판대의 일만 아니라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약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인가, 얼마나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인가, 또 세상이, 그 악한 세상이 어떻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할 것인가, 그 모든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의 교회와 우리 성도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일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택한 자기 백성이 살아가는 나그네 길, 절대 우리 혼자 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게 나그네 된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는가, 도와주시는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위로해 주시는가, 이 책에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 계획들이 다 들어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이 두루마리 책이 있음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힘으로 지배하고, 그래서 불의한 일,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지 않고 그냥 세상만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만 보면 날마다 단식할 일밖에,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그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일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게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의 예언된 말씀을 잘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이 역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역사의 결론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섭리로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당신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설 것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아픔과 눈물을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악인이 그 행한 대로 진노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참고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간 모든 일의 의미, 열매, 가치는 그날 역사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소서. 나의 앞날이 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실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하며 삽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내가 가진 물질에 있거나 내 능력에 있거나 내 지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은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가 열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역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살아갈 내 남은 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날이,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면 한 힘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누가 저 두루마리를 펴고 두루마리의 인을 떼낼 것인가? 창조주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이 두루마리 책의 인을 떼내서 이 책을 펼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드러내어서 알려준다는 것이고, 단지 드러내어서 알려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기록된 것을 다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서 펼친다 하는 뜻입니다.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상과 교회에 일어날 일은 물론이고, 역사 끝에 세상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구원과 심판의 계획까지 드러낼 뿐 아니라 시행하는 일, 바로 그게 두루마리를 펼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역사 계획을 담은 이 책을 펼쳐서 누가 그것을 알려주고, 알려주는 것만 아니고 누가 그것을 또 실행,
실제 실천을 하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3절에 보면 땅 위에 사는 우리 인생 중에, 또 하늘에 거하는 천사 중에, 심지어 땅 아래 사는 어둠의 세력 중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하지요. 땅 위의 인생, 하늘의 천사, 땅 아래 악한 마귀와 어둠의 세력까지 사실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 두루마리 책을 자기가 마치 열 수 있는 것처럼, 시행할 수 있는 것처럼, 심지어 이 두루마리 책에 뭘 쓸까, 이 두루마리 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어서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혹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자기는 심판받지도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자신은 재판관이 된 것처럼, 자기가 마치 심판장인 것처럼 자기의 죄와 허물은 다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은 작은 것까지 드러내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인생들이 오늘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마치 두루마리 책을 자기가 쓰는 것처럼, 혹은 자기가 시행하는 것처럼. 인생들의 이런 모습은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자 재판관임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 주인 행세하고 재판관이 스스로 되고자 하는 그런 반역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 책을 열어보거나 펼쳐 시행할 자가 없다 하신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이 두루마리 책을 펼칠 수도 없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시행할 수도 없는가, 그 이유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는 넘치는 노를 비우고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욥기 말씀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던 욥이, 자기는 정말 평생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너무 엄청난 재난에 재난을 연거푸 당한 욥이 도무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께 항변을 하다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항변을 하느냐 하면,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의로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맞는가? 혹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피조물의 본분을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과연 하나님이 의로우신가 의롭지 않으신가를 자기가 판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그런 일을 실제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인생들이 덤벼드는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도 사실 그런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세상 일을 넘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려 한 욥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욥이 만사를 의로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판단과 재판을 넘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지 이제 나랑 한번 따져보자.
욥 너가 그런 자격이 되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1대1로 따져보자고 하십니다. 따져보자고 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욥아, 이 4가지를 내놔라. 이 4가지를 내놓으면 너는 정말 의로운 재판관이요 심판장이라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4가지 내놔라는 것입니다. 4가지가 뭡니까? 첫째, 심판장, 재판관으로서의 합당한 위엄과 영광을 보여라. 다시 말하면 재판관으로 욥 너가 온전히 의롭다는 것, 한치의 불의도 없이 온전한 의, 온전한 영광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정말 너는 온전히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온전히 의롭지 못한 사람이, 존재가 온전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조금이라도, 한치라도 허물과 죄가 있는 존재는 그 판단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온전히 의로운지 한번 보자. 첫째입니다. 둘째, 넘치는 노를 비워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사를 조금이라도 너의 감정에 치우쳐서 편벽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지 한번 보자. 너 감정대로 분노하지 않고 정말 의를 세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아무 재성이 없다는 것, 어떤 일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뿐이지 조금도 너의 분노를 섞지 않는다는 것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와 관계가 가깝다고 봐주거나 너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하거나 그렇게 편벽되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너에게 재성이 없다는 걸 한번 보자 하십니다. 세 번째로, 지혜를 가지고 모든 교만한 자를, 악한 자를 찾아내라 하십니다. 누가 언제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겉으로 드러난 것 말고, 언론에 공개된 것 말고, 정말 인생이 행한 숨은 모든 악한 일을 낱낱이 밝혀봐라. 그리고 반대로 누가 무슨 선한 일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봐라. 그래야 한치의 편백됨 없이 악인에게는 악인이 받아야 될 합당한 형벌을 내릴 거고, 의인에게는 숨은 의로움까지 다 찾아내서 합당하게 상을 줄 거 아니냐. 낱낱이 모든 인생이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다 한번 밝혀봐라 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렇게 인생의 모든 숨은 끝까지 드러내어서 선과 악을 다 밝혔다면 이제 네가 한번 상을 줘봐라 하십니다. 상을 줘봐라. 또 벌도 줘봐라. 악인에게도 합당한 벌을 줘봐라. 의인에게 합당한 상을 줘봐라. 의인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너가 의롭게 살아간 모든 의인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생명도 줘보고 영생도 주고 상을 줘라. 하나님이 욥에게 4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4가지가 돼야 재판장이죠. 이 4가지가 돼야 심판할 자격이 있는 거지. 역사를 다스린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돼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4가지 자격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재판장으로 갖추어야 될 자격 중에 인생은 한 가지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은커녕 4가지 자격 앞에 서면 아무 자격이 없다는 것만 드러날 뿐입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일은 인생이 아니라 천사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천사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눈만 뜨면 죄를 먹고 마시는, 숨 쉴 때마다 미워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벌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힘센 천사가 누가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고 물으니까 세상이 고요해졌습니다. 하늘도 고요하고 땅도 아무도 내가 해보지요 하고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고요하고, 심지어 땅 속의 세계, 어둠의 세계도 천사의 물음 앞에 고요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늘에도 땅에도 또 땅 아래에도 두루마리 책의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음을 인해서 4절에 보면 갑자기 요한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고 크게 흐느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우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요한은 이 두루마리가 어떤 책인 줄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계획과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합당한 징벌과 경건한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신원하심까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줄을 요한은 어느 정도 짐작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지금까지 숱한 고난을 받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요한은 이 두루마리 책이 속히 펼쳐져서 세상에 알려지고 또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의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두루마리 책이 펼쳐짐으로 악한 마귀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는지,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 멸망의 길을 가던 인생들이 깨닫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모른 채 마귀에게 속고 사는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릴 줄 알기에 두루마리 책이 펼쳐짐으로 저들이 위로받고 궁극적으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겠기에 요한은 핍박받는 형제들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지금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타락한 우리 인생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수없이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짓밟히고 더럽혀졌습니까? 그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짐으로,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지금까지 우리의 죄를 인해서 회방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얻으셔야 하겠기에 요한은 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한 주가 멀다 하고 언론이 교회를 비난하는 척하면서 실제로 오늘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받는 모습을 인해서 가슴 아파 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이 짓밟히는 모습을 인해서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할 때 다윗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할례를 모르는 교만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라고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게 놓아두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지만, 사실 게임이 됩니까? 골리앗하고 다윗이 게임이 됩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 하나 들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물맷 돌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요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 만민 가운데 그 영광 얻으시기를 갈망함으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으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가슴이 미어지도록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사장에 나왔던 지난주에 배운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대시리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말씀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이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계시록 5장은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입니까? 다윗의 자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뿌리입니까? 다윗의 조상입니까? 다윗의 뿌리입니까?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복음서에는 전부 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지 한 번도 복음서에 다윗의 뿌리여, 다윗의 조상이여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다윗의 자손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뭐다? 뿌리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따라왔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지만 실제는요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뿌리입니다. 조상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다윗의 창조주입니다. 다윗 왕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주님이 창조해서 온 겁니다. 우리 구주가 다윗의 창조주니까, 다윗을 창조했으니까 다윗이 세상 온 것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 안에서 살다가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 주님 베푸신 은혜 안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 다윗에게조차도 뿌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뭘 이겼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이겼습니다. 첫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순종함에 이기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순종에 실패함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순종함에 승리하심으로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인생을 의와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 수 있는 의의 근원이 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또 이겼습니다. 뭘 이겼습니까?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라는 마귀의 유혹도 이기셨고, 원수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고난까지도 인내하고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세상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교만과 미움과 정오와 모든 악한 것을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는데 이기셨고, 반대로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여서 또한 이기심으로 주님 당신은 우리가 오늘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욥기에서 요구한 4가지, 역사의 주인이자 심판장이 갖추어야 될 4가지 자격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온전한 의를 갖춤으로 회개하는 죄인들을 의롭게 할 수 있는 분, 모든 죄의 유혹과 권세를 물리침으로 조금도 불의하거나 편벽되지 않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당신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의롭게 된 인생들에게 영원한 보상,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주님만이 역사를 주관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의를 이룸에 있어서도 의둠을 물리침에 있어서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 두루마리 책,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제 그가 모든 역사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고, 드러내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실행하실 것이다. 울지 마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에서 7번 들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는 하면서 약속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모든 죽음과 죄와 어둠과 미움과 정오와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한 15년 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모습 보면 참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의도 없어서 무지하기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짐승 같고, 무능하기는 마른 막대기 같고, 의가 없는 것은 내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시시때때로 고개를 내밀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15년 전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서 드렸던 기도가 세월이 갈수록 제 마음속에 더 새록새록 반복됩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는 존재가 아무런 지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의로움도 없는 기가 막힌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는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아침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루를 사는 동안에 주님을 또 바라보시고 저녁에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약가 나를 쳐서 순종하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시고 죄 많은 나를 쳐서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바라보시고 어리석은 나를 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돌아가는 일만 쳐다보면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 의의가 우리 안에 없는 내 자신의 모습, 우리 모습 쳐다보면 단식하고 절망할 것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사오나 주께서 이기신 그 이김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도 이기게 하시고 죄의 유혹을 끊어내는 데도 이기게 하시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이기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강하네. 원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너무 깊이 젖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마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채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얼굴을 날마다 성령 안에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장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날에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이곳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고 지혜요 또한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봄으로 경험함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소성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아버지 영광을 보아야 하겠는데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볼 때까지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열방에 나타나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영광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와 주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인생의 짐 지고 주 앞에 나온 성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원하고 하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입원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최충길 집사님, 김기현 성도님, 또 우리 김순희 집사님, 최성희 권사님, 그 외 여러 연약한 지체들에게 자비의 손을 펼치셔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믿음이 작고 심히 비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크고 놀라우신 은혜이오니 주의 십자가 공로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여러 가지 예물 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인생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기 원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선한 목자 되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다윗의 뿌리가 되어서 이기심으로 우리를 또한 이기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이끌고 계시고 장차 마지막에 온 세상을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되시고 7 영이 되셔서 오늘 무지한 우리 심령에도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이제는 내 힘, 내 지혜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앞뒤 잘 인사합시다. 주를 의지하여 우리도 이깁시다. 네. 다음 주일부터, 오늘은 아니고요,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녁 7시에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 시작됩니다. 찬양팀원을 좀 모집하겠습니다. 찬양팀원 주일 오전 1, 2, 3부, 주일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이렇게 5번 앞에서 리더들과 함께 찬양 인도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 좀 모집을 하겠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자원을 좀 해주시고 또 모집한다고 시간이나 또 다른 여러 조건들 맞추어서 자원했는데 혹 안 되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러나 내가 한번 찬양 인도하는 일로 한번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당에 오늘 1부, 3부 마치고 2번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 지금 바로 잠시 하고 3부 마치고 전 당원들 다 모였을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찬양대 관계자들은 다 좀 3층 세미나실에 한 1층에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 교사 강습회가 있고요, 장로의 정기원례가 있습니다. 김민자 집사님 백병원에, 최충길 집사님 경상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좀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진 집사님 일부에 안 오셨죠? 예, 우리 그동안에 오수진 집사님 서울서 오셔서 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시 서울로 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계속 격려하시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